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항상 친구들과 가족 모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지내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없이 바디메오라고 불린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네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알려주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앞을 보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꿈당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대충 드리는 친구들 없겠죠? 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에는 옷 잘 차려입고 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넘기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우리 1학기 때 들었던 내용이라서 잘 알고 있겠지만 좀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바디메오가 되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을 읽어보고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치료자 예수님. 저는 바디메오예요. 제 이름은 따로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디메오라고 불렀어요. 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면 제대로 된 이름 하나 없을까요? 제 주위에는 누가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제가 방해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몇 군데의 길목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말해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작은 빵 조각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는 멀쩡하니까 하루 종일 외치며 구걸해요. 물론 마음 약한 사람이나 아이 외에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요. 이렇게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고요? 배고프고 추울 때도 힘들었지만 외로운 게 가장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저를 상대해주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울 때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앞을 보지 못하나요?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도 멈추었어요. 오히려 더 괴로워지더라고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래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곳에 나사렛 예수가 오셨대. 그분 이야기 들었어? 귀신도 내쫓고 아픈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분이구나.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던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였어요. 여차하다가 그분을 놓칠세라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어요.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웅성거리는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아, 드디어 나사렛 예수가 오셨구나. 저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목청껏 외쳤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저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이 꼭 들으실 수 있도록 젖먹던 힘까지 보태서 더 크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어요. 아디메오, 얼른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예수님이 제 목소리를 들으셨나봐요. 저는 겉옷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는 동안 제 마음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예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제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그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 모두 알고 있죠. 목구멍 저 아래에서부터 코끝까지 뜨거운 것이 솟구치며 올라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앞이 환해졌어요. 예수님이 제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엄마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제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눈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했어요. 평생 예수님만 따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은 제 눈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에 상처까지도 보듬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어요. 제 영혼은 정말 기뻤고 다시 힘을 얻었죠. 제대로 된 이름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온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외롭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치유자, 나의 예수님,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또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저를 찾아와서 제 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친구들도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닮아 친구의 지친 마음을 헤아리고 또 보듬어 줄 수 있는 모든 꿈땅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니 우리가 주님께 회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친구들을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고치신 예수님, 놀라운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꿈땅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치료자 예수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출석을 체크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눈도 치료해 주셨지만 이 바디메오의 상처 입은 마음도 치료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어디가 아플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거나 외로울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위해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내가 꿈꾸는 미래의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려서 교회로 제출해주면 돼요. 단 그림은 이 4절 도화지에 그려야 되고 또 10월 31일 주일까지 교회로 제출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푸짐한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가해서 선물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